오늘 말씀은 창세기 14장 말씀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온 뒤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아서 시우의 벌판 곧 왕의 벌판으로 나왔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의 그들에게 주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이렇게 사실은 좀 그 뒤에 좀 더 읽을까, 좀 읽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가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은 그 앞부분부터 좀 이렇게 봐야지 연결이 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실은 이렇게 발단이 되는 사건이 창세기 14장 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가나안 지역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이제 두 번에 걸쳐서 가나안 지역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보시게 되면 이 첫 번째 전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4명의 왕의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시날 왕, 엘라살 왕, 엘람 왕, 그 다음에 고임 왕이 이렇게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왕들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날이다, 뭐 또 엘라살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어디인가 이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알 수 있는 거는 그만두고 사실 이렇게 제가 읽기도 이렇게 힘듭니다. 발음하기도 힘든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이제 이런 왕들이 있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확실한 것은 이 사람들이 그 가나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동쪽 지역에, 그러니까 바빌로니아 지역에 있었던 그 지역의 이 왕들이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5명의 왕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소돔 왕, 고모라 왕, 또 아드마 왕, 스보임 왕, 수알 왕, 이제 이렇게 나오죠? 여기도 어디를 말하는 건지, 또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쪽에서는 조금 익숙한 이름들이 있잖아요? 소돔 왕, 고모라 왕. 이 소돔 왕하고 고모라 왕은 우리들도 잘 알고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왕입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한 곳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그리고 또 그 우리 지난 시간에 롯이 아브라함과 결별을 하고 이제 떠나갔던 곳도 그 소돔, 바로 이 소돔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5명의 왕들은요, 이 가나안 지역의 왕들이었습니다. 가나안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있었던 그 왕들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사해를 기준으로 해서 서쪽 지방에 있었던 이 왕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동쪽 지역하고 이제 이 서쪽 지역 왕들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그런데 그 동쪽 지역의 왕들이 이겼습니다.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다 서쪽 지역 왕들이 동쪽 지역 왕들을 이렇게 섬기게 됐죠. 조공을 바쳐야 됐습니다. 그게 얼마 동안 지속이 됐냐면 12년 동안 이렇게 서쪽 지역 왕들이 동쪽 지역 왕들한테 조공을 바치면서 섬기면서 그야말로 이제 굴욕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었죠. 근데 서쪽 지역 왕들이 이렇게 굴욕의 시간을 보내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이제 그 절치부심, 복수의 칼을 이 뒤로는 복수의 칼을 이렇게 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이제 그 복수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12년이 지나고 13년째가 되었을 때 이 서쪽의 왕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동쪽 왕들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제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이제 동쪽 지역 왕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응징하기 위해서 다시 또 이 사람들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내려오게 돼서 전쟁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5절, 6절 말씀 보면 나오게 됐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년째 되는 해에는 그돌라오멜이 자기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데리고 일어나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는 르바 사람을 치고 함에서는 수수 사람을 치고 사후의 기랴다임에서는 엠 사람을 치고 세일 산간 지방에서는 호리 사람을 쳐서 광야 부근 엘바란까지 이르렀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제 이렇게 우리 그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그 동쪽의 왕들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동북쪽인데요. 동북쪽에서부터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근데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길이 이제 몇 가지 길이 있었는데, 루트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길을 이용을 했냐면, 그 요단강이 가운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 그 다음에 사해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데, 그 요단강을 따라서 동쪽으로, 또 사해를 따라서 동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침략하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서 그렇게 내려오고 있었던 참에 이제 강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내려가서 서쪽에 있는 왕들은 이제 서쪽에서 이제 이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이 사람들도 단단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쪽에서 이렇게 막는 것들을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 내려오다가 이렇게 남쪽에서 돌아 올라간 거예요. 돌아 올라가서 이 뒷부분을 공격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동쪽 왕들이. 요게 이제 시딤 골짜기에서 전투를 벌이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그래서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왕, 곧 소알 왕이 시딤 벌판으로 출전하여 쳐들어오는 왕들과 맞서서 싸웠다. 자, 여기서 이제 일사결전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 거죠. 동쪽 왕들하고 서쪽 왕들하고 결전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10절, 1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시딤 벌판은 온통 역청 수렁으로 가득 찼는데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의 군인들 가운데에서 일부는 그런 수렁에 빠지고 나머지는 산간지방으로 달아났다. 그래서 쳐들어온 네 왕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과 먹거리를 빼앗았다. 그러니까 이제 동쪽 왕들이 이 벌판에다가 역청 수렁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적들이 도망갈 수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려고 하다가는 이제 거기에 이제 빠져서 잡힐 수밖에 없게 이렇게 만들게 됐던 거죠. 근데 서쪽 왕들이 다시 수세에 몰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왕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제 군인들이 안 되겠다. 도망을 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상대로 이 동쪽 군대에서 만들어 놓은 그 역청 수렁에 이게 빠지게 됐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나마 이제 나머지들은 패잔병이 돼서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전쟁에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이 서쪽 왕들이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주 또 다시 한번 이렇게 허무하게 동쪽 왕들한테 패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동쪽 왕들이 이겼으니까 가만히 있나요? 가만히 있지 않죠. 그 소돔하고 이 고모라에서 재물들, 먹을거리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뺏어갔습니다. 약탈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우리 말씀 나눴듯이 소돔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롯이 보기에도 마치 에덴 동산과 같았다. 또 그 번영했던 이집트와 같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아주 그 번영하던 곳이었거든요. 그 이제 동쪽의 왕들이 자기들이 이제 승전의 대가로, 전쟁에 이긴 대가로 해서 그 모든 그 재물들, 또 먹을거리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뺏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전쟁이 지면 그냥 놔둡니까? 이것들을 전부 다 포로들을 잡아가게 됩니다. 잡아가서 노예로 이제 써먹기 위해서 팔아먹고 또 써먹기 위해서 이렇게 전부 다 끌고 가게 됐던 것입니다. 동쪽 왕들이. 그런데 해필이면은 이제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죠, 그죠? 롯하고 가족들이 소돔으로 이사를 갔잖아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거기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롯하고 또 이 롯의 식구들도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재산들도 뭐 다 뺏기게 되고, 롯도 제법 부자였다고 그랬잖아요. 짐승들도 꽤 있었고, 근데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빼앗기고 이제 끌려가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이 전혀 그런 사실을 몰랐죠. 뭐 소돔이 어떻게 됐는지, 조카 롯이 뭐 식구들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가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극적으로 탈출을 해요. 극적으로 탈출을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한테 갑니다. 아브라함한테 가서 그 사실들을 다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지게 됐다.
그래서 이 소돔 사람들이 다 이 물건들을, 재물들도 뺏기고, 먹을 걸도 뺏기고, 또 사람대로 이렇게 포로로 잡히게 갔는데, 네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롯하고 식구들도 이제 끌려가게 됐다.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말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또 조카의 그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병, 318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에 보면 자기 사병들을 데리고 이제 단숨에 쫓아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 그날 밤으로 이 단까지 쫓아가게 됐다. 이 단은 이제 이스라엘 지도에 보시게 되면 굉장히 북쪽이죠. 그리고 하고 거기서 이제 그 공격을 밤에 기습 공격을 이제 감행을 하게 됩니다. 사병을 몇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죠. 몇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기습 공격을 했는데 이게 대성공을 이뤘어요. 그래서 적들을 쳐부수게 됐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마스쿠스 쪽까지 더 북쪽으로 이 호바라는 곳까지 쫓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사실 318명이면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숫자는 아니었던 이 병력을 가지고 사병을 가지고 개인 군인들을 가지고 이렇게 그 강력한 동쪽 왕들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이길 수 있었느냐. 그것은 아마도 그 자료를 찾아보거나 이렇게 되면 이 밤에 기습 공격을 한 게 굉장히 유효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이 지금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 지금 생각해보면 밤에 기습 공격하는 거 이렇게 많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지금하고 많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 고대 시대에는.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정도였냐면 막 전쟁하다가도 해가 지게 되면 밤이 되게 되면 휴전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게 이게 상식이었더니 그 당시에 그 암묵적인 약속이고요. 그 당시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 관행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분위기가 어땠냐면 이 동쪽 군대가 어땠어요? 동쪽 군대가 아주 승리에 도취돼서 이제 이겼지 않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그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거를 밤에 기습을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적은 수로 그 많은 군대를 이길 수 있었다.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겨서 그 동쪽 군대가 약탈했던 그 소돔의 재산들 또 이런 것들을 다 찾을 수 있었죠. 그리고 이 포로로 끌려가던 사람들도 다 찾을 수 있었습니다. 롯과 또 식구들 다 이렇게 되찾아가지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대단한 거죠. 이 동쪽 왕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쪽 군대, 서쪽 왕들을 이 2번이나 제압했던 그런 강력한 이 군대였는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 조그만 이게 얼마 안 되는 군대를 사병을 가지고 이길 수 있었다. 이것은 물론 그 당시에 그 상식을 깨고 밤에 한 기습 공격을 한 이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제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이렇게 극적으로 이기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개선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개선을 하게 되는데 두 사람의 왕이 마중을 나왔어요. 한 사람이 이제 소돔 왕이었고 또 한 사람이 이 살렘 왕이었습니다. 이 살렘 왕은 멜기세덱이죠. 그래서 그 18절에 보게 되면 그때의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요 살렘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9절하고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보시면 천지의 주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시게 되면은요, 하늘과 땅의 소유주 이런 뜻입니다. 지역을 하게 되면 하늘과 땅의 주인 이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가장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한테.
그래서 그 멜기세덱은 또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어서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멜기세덱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네가 아브라함이 네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네가 그런 그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 적은 수로 이 강력한 많은 적군들을 이길 수 있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멜기세덱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반응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주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중에서 열의 하나, 11조죠? 이것을 그 멜기세덱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이게 전쟁에서 자기가 다시 찾은 것들, 이것들을, 그러니까 노획물이죠? 이것도 아브라함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것들 중에 그 열의 하나를, 11조를, 자, 이렇게 멜기세덱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줬을까요? 멜기세덱하고 무슨 관계가 자기가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거, 왜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됐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이런 반응을 지금 멜기세덱에게 보였던 것일까요? 궁금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그 창세기를 보시게 되면,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4가지의 사건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개하고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물론 거기도 보면 하나님이 나오죠. 하나님이 등장을 하는데요, 지금 12장부터 여기 14장까지 보시면 이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우리 그 세 번역에는 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Lord, 대문자로 L-O-R-D 이렇게 대문자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으로 보면 여호와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안 쓰고 있어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멜기세덱이 지금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몰랐냐? 알았죠.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또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향에서부터 또 이렇게 하란으로, 가나안으로 이렇게 인도하셨던 분이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은 그분을 뭐라고 알고 있었냐면 주, 여호와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 여호와 이런 분이 어떤 분이냐면, 아브라함한테 주라는 분이, 여호와라는 신이 있는데 아브라함 자기한테 자식을 주실 분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믿음은 아니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그 안정적으로 잘 살고 있는 땅, 그냥 거기서 살아도 될 건데, 이 고향 땅에서 떠나요. 고향 땅에서 떠나서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가나안으로 그 여호와라는 분의 이 말만 믿고서 지금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은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까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신이 있는데 나한테, 아브라함한테 자식을 줄 수 있는 신이라는 거, 자식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었는데 거기까지만 믿었다는 거예요. 자식을 주는 거는 믿는데 이 여호와라는 신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 여기까지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브라함이 가뭄 때문에 이집트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떻습니까? 위기가 닥쳐와요. 잘못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살기 위해서 이집트 왕한테, 바로 왕한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동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 지난주 일날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조카 롯하고 갈등이 생겨요. 짐승들 그 먹이 때문에, 그 땅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야,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우리 같이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한테 이게 다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위기감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네가 땅 정해. 네가 저쪽으로 가면 내가 저쪽으로 가고, 반대로 가고,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내가 저쪽으로 가고, 지금 이렇게 땅을 택하라고 얘기했던 그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딱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믿음만큼만 행동하고 믿음만큼만 순종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얘기를 들어요. 롯하고 롯의 식구들이 위기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물어보지 않잖아요? 오케이, 내가 구하러 가야겠다. 내 사명들하고 이렇게 저기 해서 지금 공격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이것저것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맡길 그게 없었어요. 이게 잡혀가고 있는 롯과 롯의 식구들, 가족들 구하겠다는 자기 자신의 계산과 자기 자신의 판단과 자기 자신의 선택에 의거해서 사병을 데리고 추격전을 벌이고 그리고 이제 극적인 승리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멜기세덱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아브라함한테 네가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시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그 신이 어떤 분이냐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야. 그리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냥 대를 이을 아들이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절박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그거 있었는데 그 문제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게 다가 아니라 천지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해서 아주 밤에 습격을 해가지고 야습을 해서 그래서 이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승리도 바로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때문이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실 것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지금 멜기세덱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11조를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섬기고 있는 자기가 예배하고 있는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이 온 우주 하나님이구나.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구나. 이거를 처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고백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이 고백의 행위로 지금 멜기세덱에게 11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1조의 근본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11조의 근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 아브라함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이 고백하는 이 고백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은요, 멜기세덱의 이 얘기를 듣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터닝 포인트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전환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그러한 그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우주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 중심적인 그런 우주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 하늘과 땅, 사람들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 내 중심적인 생각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별로 바뀌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오케이. 내 아들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 신, 여호와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을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도깨비 방망이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야 되는 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 결국 어떻습니까? 자기중심적인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그 분이라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필요를 위해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그 상황, 그 상태에서, 그 레벨에서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는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는 이 고백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그 단계로 그런 레벨로 우리 믿음을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야를 넓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터닝 포인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오늘은 좀 비디오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비디오가 원래 이게 BBC에서 만든 건데요.
근데 요거를 그 KBS에서 편집을 한 영상입니다. 근데 이게 그 펭귄, 남극 그 펭귄에 가는 건데요. 너무 깁니다. 한 5분? 이렇게 40분이 넘는 이제 거의 1시간 정도 되는 분량이라서 우리 뭐 시간 관계상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충 이게 줄거리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비디오를 보기 전에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 남극은 굉장히 춥잖아요. 남극이 한 영하 섭씨 30도, 40도 이렇게 떨어질 때 이 펭귄들이 알을 낳는답니다. 엄마 펭귄들이 이렇게 알을 낳으면은요. 그러면 그거를 누가 이렇게 알을 부화를 하냐면 아빠 펭귄들이 부화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알을 품고 가만히 있어요. 먹을 것도 먹어서도 안 되고 먹을 수도 없고 그거를 그냥 그 추운데 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화면을 보면 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모여서 알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알에서 새끼가 부화가 돼요. 신기하게 새끼가 그렇게 추운데도 새끼가 부화가 된답니다. 부화가 됩니다. 이 부화가 되면은 또 그 새끼들을 품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새끼들은 아직 뭐 털이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나오면 이게 얼어 죽는데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품에다가 이렇게 품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엄마 펭귄들은 뭘 하냐면 엄마 펭귄들은 그 멀리 떨어져 200-300km가 떨어져 있대요. 200-300km 떨어져 있는 그 남극 바다로 열심히 걸어가서 거기 가서 먹이를 잔뜩 먹고 오는 거예요. 잔뜩 먹고 와서 그 먹이를 다시 이 애기 펭귄들한테 토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제 엄마가 다시 그 펭귄들을 품어요. 그러면 아빠 펭귄들이 또 이제 멀리 그 남극 바다로 가서 또 자기들이 또 먹이를 먹고 와서 또 이제 토해줘서 이제 그 애기 펭귄들이 먹게 이렇게 여러 번을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반복을 하는 사이에 penguin들이 자라게 되겠죠? 이제 이렇게 자라게 되면 어느 순간에 이제 펭귄들이 커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펭귄들 이렇게 그 새끼 펭귄들 이렇게 무리가 있는데 그를 놔두고 가버립니다. 그럼 걔네들은 거기 있어요. 그 새끼 펭귄들은 거기 있는데 이게 굉장히 춥잖아요. 아주 춥죠. 그다음에 또 이제 배고프죠. 이제 더 이상 부모들이 먹을 걸 갖다 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배고픔과 이 추위가 이 본능을 자극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새끼 펭귄들이 그냥 본능에 따라서 이 혹한을 막 뚫고 자기들도 어디론가 막 가요. 막 가는데 그 사이에는 뭐 이 천적들의 공격도 있고 그런데 목숨을 걸고 어디로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이제 남극 바다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죠. 네. 예, 잘 보셨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새끼 펭귄들의 입장에서 보시게 되면은 처음 본 바다에 들어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끼 펭귄들은 어떻습니까? 바다에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들어가야지 먹이를 먹을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들어가야지만이 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끼 펭귄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관점을 바꾸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이것이 이 터닝 포인트가 되고 마치 이 새끼 펭귄들이 이 드넓은 이 바다로 나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멜기세덱과 함께 누가 같이 있었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소돔 왕이 있었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시오. 물건은 그대가 가지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소돔 왕 것이었잖아요. 그죠? 소돔 왕 것이었는데 그 재물들, 이런 것들을 다 뺏겼던 것들을 이제 아브라함이 재물들도, 재산들도 이렇게 다시 되찾아오고 또 사람들도,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도 다 이렇게 다시 되찾아오고 있었던 것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소돔 왕이 그냥 다시 되찾은 그 재산들, 그 물건들, 그것들은 놔두고, 그것들은 뭐 네가 전리품이니까, 네가 고생해서 한 것이니까, 그것들은 놔두고, 다 가져도 좋다. 그런데 이 포로로 잡혀갔던 자기들 백성들만 돌려달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그 아브라함이 소돔 왕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대의 것은 시로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요, 소돔 왕의 이러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전리품을 다 갖는 것들, 이게 너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당연한 권리품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거기서 실로라기 하나라도,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가 전쟁에서 이긴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권리가 어떻습니까? 자기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긴 전리품이기 때문에 이 자기가 그런 식으로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 권리조차도 자기의 필요조차도 이제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소돔 왕 당신이 나한테 가져라 마져라 이럴 말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부자가 됐다는 소리 그런 말 듣고 싶지 않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한테 이런 의도로 말을 하면서 이제는 그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멜기세덱이 얘기했던 그 하나님, 불렀던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은요, 더 이상 더 이상 여호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똑같이 썼죠? 거기다가 주라는 것을 붙였습니다. 자기가 원래 썼던 호칭. 주 하나님,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또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그 관점을 확장시킬 수 있었던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관점을 바꿀 수 있었던 그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무슨 얘기냐?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거, 내적인 거 이런 거 보이지 않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 이런 거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외적으로 나타나는 거, 그 열매로 나타나는 거,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소돔 왕한테 이렇게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포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성숙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인정하고 성숙한 영혼이 된 것 같은데, 이제 믿음으로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 완전히 성숙해질 것 같은데, 앞으로 아브라함은 또 많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많이 시간이 많이 지나지도 않아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한테 이렇게 쿨하게 했습니다. 많이 지나가지도 않아서 15장 1절 다음 장 첫 번째 말씀 15장 1절에 가면은 또 아브라함이 어떤 걱정을 해요. 염려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이 동쪽 왕들이 다시 보복해질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장 1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좀 읽어주시죠. 시작. 지금 이게 아멘.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시간이 지나니까 아브라함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밤에 기습 공격을 해서 운이 좋아서 진짜 얼떨결에 이겼는데 저놈들이 지금 전력을 가다듬고 다시 제대로 공격을 해들어오면 어떡하지? 제대로 쳐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저것들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지? 지금 다시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염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연약한 모습들이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성숙하고 이렇게 쿨하게 행동했다가 어떻게 하게 이렇게 갑자기 또 걱정하고 쪼그라들고 염려하고 이렇게 됐을까요? 이 모습이 이해되십니까? 저는 이해됩니다. 저는 공감이 됩니다. 우리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요. 얼마나 감격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은혜도 많이 받습니다. 또 막 간증도 해요. 우리 주변에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서 어떻습니까? 그때 이게 기도 응답이 된 게 아니라 그때 그게 운이 좋았던 거 아닌가? 그때 상황이 지금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받았던 그 감격들? 그게 뭐였지? 그때 받았던 감사들? 가물가물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어려움이 오게 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경험했던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이런 거 생각나지 않습니다. 어려움 보면서 어떡하지?
두려움과 걱정, 염려 가운데서 공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4장 말씀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멜기세덱이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한계를 넘어서 아브라함의 이 연약한 이 아브라함의 이 상식과 생각을 넘어서 이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적은 수로 강력한 적을 이길 수 있게 하셨던 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동시에 우리의 그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권을 인정해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 전에 받았던 이 감격들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이제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 이러한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 실패와 이 실수투성이 이 아브라함을 야단치시지도 않으시고 포기하시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이 아브라함과 동행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내가 네 방패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누구를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지금 믿음의 조상입니까? 지금 이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생명새 가족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으니까 여기까지 오셨죠?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데 그저 그 하나님을 내 필요를 위해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 가정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 그 삶의 현장에서의 그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 사역들, 교회 일들을 처리하고 우리가 결정을 내리고 선택하는 과정들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조종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적인 문제들이 너무 급하니까 우리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진로의 문제, 가족의 문제, 이 교회의 문제들까지 이게 너무 급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우리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이십니다. 이 진리를, 이 사실을 좀 기억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도깨비 방망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다 우리 하나님을 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중심 안에 우리 자신들이 있다면 이것들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있으실 수 있으시기를, 또 우리의 그 삶에 우리의 그 왕이 되신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관점을 바꿀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도 관점을 바꾸실 수 있는, 터닝 포인트를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확장하실 수 있으시기를 소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 관점을 우리가 바꿀 수 있다면 우리가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앞으로 많은 또 실패를 거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반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한 실수, 무한 실패, 구제불능, 이러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한 우리의 그 믿음을 성숙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그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